이제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추석 명절은 이번 토요일입니다만 이번 주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이제 기간을 다 늘렸습니다.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속담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이 추석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공휴일처럼 그냥 집에서 쉬어서 그냥 재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해서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했을 때 다시금 활기차게 생활하는 그런 휴일 정도가 아니고, 헤어져 있던 형제, 가족들, 친척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야, 너 그동안 잘 지냈냐? 그럼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금 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도모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추석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절대로 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제사에 대해서, 제사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우상이 있는데 우상과 관련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 흙 따위로 신적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것,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인, 영적인 믿음을 사람이나 어떤 존재 이렇게 가지는 것, 또 하나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우상이라 한다 얘기합니다. 이 우상과 제사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우상에 지내는 것인데, 우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방금 읽어드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 국어사전에서조차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짓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무능력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에게는 반역행위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면요, 이럽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서조차 우상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신론자다, 종교는 사기다, 그런 건 미신이다, 그딴 게 세상에 어딨냐 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무신론자, 불신자를조차도 설이나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되면 화려하게 제사장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술 돌리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집에 뭐 부처상을 갖다 놓고 혹은 이상한 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제사를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존재,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 될 수 있겠고 성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자신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수집가, 컬렉터인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광적으로 이렇게 열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열광하는 것이 바로 제사 지낼 행위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써서도 안 되고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에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사를 직접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인 레위지파 대제사장, 제사장을 둬서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바쳐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 산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겠겠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남들처럼 차례 지내고 성면 지내고 술 따르고 그렇게 절을 하고 하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굳이 이번 추석 명절이나 혹은 내년 초에 있는 설 명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가게를 개업을 했다, 아니면 무슨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이제 영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웃는 비싼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 5만짜리 껴놓고 거기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령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상의 숭배라는 행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음압병실에 입원했던 저희 아버지 목사님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썼던 칫솔, 치약, 그 다음 속옷들, 그 외에 뭐 양말 이런 거 전부 다 의료 폐기물이라는 그렇게 표기가 된 비닐에 싸서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다 의료 폐기물로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에 접촉해서 같이 오염이 돼서 확진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냐?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물이 바로 그 우상에게, 제사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혹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어서 여전히 추석과 설명절에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 고향 내려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집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 집에서 모여서 친척과 친지들,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면 괜찮겠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제사 문제로 충분히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외가로 4대째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이. 저는 이제 5대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가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씨 집안은요, 예수하고는 일절 전혀 상관이 없는 원래 그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세가 제일 많은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 되신 분 중에 가장 마지가 되시는 이제 90이 거의 다 되신 큰아버지 댁이 지금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 수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맨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친할아버지 할머님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맨날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제사 다 끝났습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제사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제 제사 안 끝났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제사에 참여하는 죄를 져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가 다 끝나고 가고 이랬었어요. 항상 그렇게 갈 때마다 모든 제사상이나 제기들이 다 치워진 뒤였는데 딱 한 번 제사는 끝났는데 한참 제기를 치우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TV에서만 보던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기구들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하도 설득을 하고 기도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성경적으로도 사실 크게 맞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추도 예배로 이제 바뀌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도 예배가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드리는 건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번에 분명히 그 제사 문제도 갈등 겪으실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제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됩니다. 세상법으로는 그냥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옳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부모가 너 제사 안 지내면 제사 음식 같이 안 차리면 유산 안 준다고 해서 제사 음식 같이 차리고 제사 같이 지내고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먹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로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기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는요 위령미사라고 하는 미사가 있습니다. 이 위령미사는요 말 그대로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으로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가톨릭에는 없는 풍습이 바로 이 위령미사라는 우리나라 가톨릭에만 있는 예전 의식인데 이 위령미사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내는 차례 성묘 같은 이제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으로 전파된 계기는 1631년 조선 국왕의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갔던 인원 중 한 명인 정원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중국 청나라에 있는 수도 베이징에 가서 당시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파견된 예수회 소속 선교사 신부인 마테오 리치가 썼던 한자로 쓴 천주시리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주시리를 조선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조선의 당시 성리학에 밝았던 지식인들,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읽혀지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더 천주교가 이제 선교사들이 프랑스라든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 신부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조선에 파견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주교 전파가 시작이 된 1777년이 되었을 때 이 조선의 당시의 제사를 지내는 문제가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해서 절대로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상 숭배 행위 제사는 이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니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가톨릭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당시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은 그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주단자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이것이 조선 왕실 조선 조정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덕분에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서 조상 숭배를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던 조선인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많은 당시의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덕분에 당연히 샤스탕 신부, 모방 신부와 같은
천주교 선교사 신부들 또한 순교를 같이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 순교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적인 근심적인 걱정으로 봤을 때는 이 천주교 선교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 방해가 도리어 되다 보니,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 비오 16세는 각 나라가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거는 그 나라의 고유 전통 풍습이니까 그냥 놔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만 칙령을 반포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나라의 한국 천주교에서는 차례 성묘를 허락을 하는 위령미사가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게 되죠.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당시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준 고기와 음식들,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음에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준 고기와 음식들,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또래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피부가 윤기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준 고기와 포도주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시편 13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우상과 제사 지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세번역 성경 시편 135편 18편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과 같이 우상에게 제사가 지낸 자들 또한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반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에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들 뭐 SBS, KBS, MBC 이런 데 보면은요, 항상 이 추석이나 혹은 설명전 이맘때가 되면 방송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법, 제사상 제대로 차리는 법, 성묘 제대로 하는 법, 이렇게 해서 긴 상을 차려놓고 설이나 추석에 제사 차례 음식, 어떤 음식부터 어디서부터 노는지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때부터 이제 남학생, 여학생 둘 다 기술 수업과 가정 수업을 같이 했는데, 이제 가정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 수업을 할 때 한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제사상을 어떤 순서로 차려야 하는지, 또 제사 음식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내용이 그 가정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거는 그 내용이 제가 당시 다녔던 중학교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에 문제도, 시험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공식적으로 또 교과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켠의 수업의 내용으로 다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 저주를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 행위가 뭐 갑자기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하던 사업을 막 폭삭 망하게 해서 길거리 나앉게 하신다던가, 갑자기 암 같은 혹은 루게릭병 같은 뭐 불치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서 죽게 하신다던가, 혹은 그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게 하신다든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하신다든가, 이런 벌을 내리시는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이지요. 제사를 지내는 행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들, 그 음식을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던가, 혹은 뭐 마켓컬리라던가 쿠팡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제사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받아서 뒀다가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돈 낭비하는 행위입니까?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행위예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몸 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런 얘기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음식을 정성껏 제사 음식을 차렸을 때 죽은 내 조상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음식을 드시고 나와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기복신앙의 관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상 차린다고 그 조상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옥 가 있거나 천국 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 계신 거고,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저희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을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매번 제가 이제 저희 모교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할 때 설 명절, 추석 명절 되면은 맨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간증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지내서 절대로 지내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 조상님이 오신다. 절대 조상님이 오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형적인 불신자였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차렸어요. 제사장을 차렸는데,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사장을 차렸는데, 그 자리에 정말 상상하시도 싫은 흉측한 모습의 마귀 사탄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 제사장에는 조상님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제사 지내도 안 되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해서 제사를 어떻게든 말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행위는요, 자신을 파멸하는 행위고 귀신을 좋아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범죄 행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제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음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가장 흉악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인데, 이 제사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랑 똑같다 이겁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무짝도 쓸모없는 전혀 무의미한 우상에게 제사 음식 갖다 바치고 그렇게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스스로 퍼부는 행위입니다. 나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 저주를 비는 행위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당연히 지금과 같이 절대로 제사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이번 추석 명절에 혹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내년에 올 설 명절에 철저하게 예수를 전해서 제사하지 않도록 반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주님 은혜가 안에서 절대로 제사의 일로 부딪히는 분들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 추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크고 큰 기쁜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